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지나로운 자들은 지금도 인간이 원숭이에서 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같은 동물이지만 근본이 전혀 다릅니다. 인간도 동물도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은 꿈이 없습니다. 삶의 가치도 의미도 모릅니다. 먹을 것에만 목숨을 맵니다. 짐승은 본능과 충동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인간이지만 본능과 충동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삶의 의미로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허무하지 않습니다. 은행장과 여자 장로님이 돈 때문에 자꾸 만났어요. 이 여자 장로님은 오직 전도, 오직 구제, 오직 봉사,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은행장이 사모님 해외여행도 안 가시고 골프도 안 치시고 쇼핑도 잘 안 하시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시나요? 여자 장로님이 한 방 먹였습니다. 인생을 재미로 사나요? 의미로 사는 거지. 성도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거룩한 의미로 사는 존재들이죠. 교회에 나오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은 거룩한 의미 관심 없습니다. 영적인 추구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사람은 꿈을 꾸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의 꿈은 뭐였습니까? 그리고 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결혼할 때가 되면 젊은 남녀들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꿀까요? 남진 장로님의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행복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님과 살아보니 한 100년 쭉 가고 싶습니까? 대답 안 하잖아요, 여러분. 또 설날부터 부부싸움 시키면 안 되는데. 결혼하고도 한 100년 쭉 살고 싶다. 행복한 부부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맞습니다. 왜? 처음에 죽고 못 살라고 결혼했잖아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꿈이 있어요. CEO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정유회사 다니면서 나는 그 정유회사 그게 GS 칼텍스가 굿시 집안이라서 나는 사장은 될 수 없고 잘하면 전무라도 되고 싶다 했는데 오래 있지 않고 나왔고 저는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방송 보니까 제가 한참 후배가 그 사장 됐더라고요. 그래 만감이 교차한 거예요. 나도 굿이 훨씬 아니지만 잘하면 사장 됐지 않았을까. 정치한 사람도 야망과 꿈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바라봅니다.
빵을 만든 사람도 명장이 되고 싶어 해요. 산을 타는 사람들도 꿈이 있습니다. 최고의 꿈은 아마 에베레스트 정복일 거예요. 미국의 한 산악인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꿈에 그리는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왔어요. 8,000m까지 올라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자기 컨디션은 좋아서 이제 내 일생에 기록을 남기는구나 하는 순간에 바로 앞에 동사 직전에 호주 산악인을 발견한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기록을 세우는데 잠시 만감이 교차했어요. 어떻게 하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늘이 준 기회다. 그리고 꿈을 내려놨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들쫓고 내려왔어요. 자기의 기록보다 생명을 더 사랑한 거죠. 2년 뒤에 이 사람은 다시 에베레스트 올라갔습니다. 정복했어요. 생명 구조와 정복을 이룬 영웅이다. 위대한 산악인 75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됐어요. 기록이 중요합니까? 꿈이 중요합니까? 인간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 마라톤 경주가 있었는데 거의 1등, 2등만 이렇게 카메라로 잡습니다. 거의 결승전이 다 앞에까지 왔어요. 1등이 비틀거리다 넘어졌습니다. 2등이 이제 1등 할 수 있었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2등 한 사람이 부축해서 쓰러진 사람 데리고 같이 뛰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 먼저 뛴 사람이고 당신은 1등 할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뒤에 들어갔어요. 올개가는 누구한테 갔는가? 1등한테 갔죠. 2등은 올개가를 못합니다. 근데 얘가 2등에게 제가 상을 하나 줬어요. 내 마음대로. 무슨 상인가? 인간 승리의 상. 성도 여러분, 인간의 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기록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어요. 그건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인간을 감동시키는 것은 인간의 기록이 아니에요. 최고의 꿈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쓰러진 자와 함께 사는 것이고 생명 살리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기록은요, 환호성과 함께 곧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록도 깨져요. 많은 사람은 최고의 기록 이룬 자, 꿈을 이룬 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존경합니까? 존경은 별개의 문제예요. 생명을 살리는 헌신은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사는 것보다 그릇이 큰 사람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존경받는 인성이 있어야 되고 존경받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 아니겠어요? 권력욕에 붙들려 정치하는 것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 나라도 백성도 다 불행해집니다. 국민들은 안중이 더 없습니다. 이나 지금이나 권력욕에 붙들려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나라와 백성을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는 모든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보세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겠죠? 외삼촌도 처형했어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출애굽기 나와 있지만
모세가 본의 아니게 정치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이집트 제국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대권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애굽 역사 보면 이 모세를 키운 공주는 바로의 무남 동료였어요. 아버지가 자기 이 공주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겠죠. 훗날 이 공주는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만을 훈련시켜요. 모세는 자의반 타의반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 들어보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합니다. 이 학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소피아. 지혜입니다. 그럼 모세가 애굽에서 어떤 지혜를 배웠을까요? 왕으로 훈련받으려면 모세가 배운 지혜, 뭔가 다 가늠이 됩니다. 정치, 경제에 대한 지혜를 배웠겠죠. 국방, 외교, 군사에 대한 지혜도 배웠겠죠. 종교, 교육 분야에 대한 지혜도 배웠을 겁니다. 그랬으니 모세의 말과 행사가 능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행사라는 단어는요, 행정과 군대의 지휘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 역사가 책 보면 모세가 어떤 활동했는가 잠깐 기록이 나와요. 한때 애굽의 대굴을 거느리고 이디오피아와 전쟁을 치릅니다. 대승하고 돌아와요. 이제 모세는 점점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남자치고 권력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남자들은 다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속성을 여자들이 좀 잘 아셔야 돼. 남자들은 자존심 먹고 삽니다. 여자가 남자를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집안은 불행해요. 못났어도 서로를 몰고 가듯이 뒤에서 그렇게 잘 몰고 가야 돼요. 그럼 남자는 죽는지 모르고 이래요. 남자는 자존심 건드리면 집어 던집니다. 모르는 거 사표 써버리고. 그 여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돈 벌어야 살지. 여자는 돈으로 살아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난 남자 같아도 잘 몰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돕는 배필입니다. 남자가 아멘 해야 되는데 여자가 아멘. 믿음이 보통 분이 아니시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남자이기 때문에 권력욕이 대단했을 거예요. 대권이 눈앞에 왔습니다. 근데 모세는 꿈을 내려놔요.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가들이요, 권력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보세요. 5.16
군사행말 12.12 군사반란. 제가 백과사전에서 12.12 사태를 어떻게 기록하는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이 12.12 사태 요새 영화 하나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영화 보러 가려고 그래요.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 누군지 아시죠? 거기 부장들은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그 권력 다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마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모세 40세까지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놔요.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본게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동족이 애굽의 비참한 노예로 살아간 게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도 히브리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구출하고 해방시키려고 야망을 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순간 모세는 이제는 자기 꿈에 사는 자가 아니고 사명에 붙들린 자가 됩니다. 두 번째, 모세는 더 놀라운 세계를 봅니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요. 어떤 세계를 봤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동족을 해방하려고 했죠. 실패했습니다. 권력투쟁의 희생물이 돼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40년이나 처가살이 했어요. 처가살이를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처가살이면 인물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절대 처가살이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는데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어요. 하루는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잖아요. 꺼지지 않으니까 가까이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마디로 부르심이었어요. 왜 불이 안 꺼지지? 가까이 갔을 때 음성을 듣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만난 모세 꿈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자가 돼요. 성도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붙들고 산 사람이, 세상 꿈을 붙들고 산 사람이 언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될까요? 새로운 세계를 봐야 돼요. 그 새로운 세계는 뭐냐? 예수를 만난 겁니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추구했던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음이 없는 존재 절대로 결단 못합니다. 아무나 깨달음을 가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가 보여야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 만난 거죠. 만약 예수를 믿어도 하늘의 상이 보이지 않는다. 영원한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집트 왕이 되어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을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최고의 인생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모세 생각은 다릅니다.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죄악의 낙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세상의 왕들 중에서 어떤 왕이 내가 통치하는 이 모든 왕으로 삶을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하는 왕이 있을까요?
없어요. 왕으로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데 이게 잠시 최악의 낙이다. 그런 깨달은 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들어갈 망정.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왕의 정치에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보게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 얼마나 많은 정부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투옥되고 소리 없이 죽어가는지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난 모세, 자기 야망과 꿈을 내려놓습니다.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왜 모든 걸 내려놨는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눈에 들어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뭘 바라보고 사세요? 예수님이에요? 돈이에요? 꿈입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그러는데 사는 것은 돈인 성도가 너무 많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죠. 목사님, 난 예수님 바라봅니다. 근데 집에 가서 일주일 사는 거 보면 완전히 돈 중심으로 살아가요. 모세는 왜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사명을 이루는 선택을 했는가? 26절 하반절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 헛된 거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걸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이 일에 수고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구나 깨달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기 꿈을 이루는 자, 하늘의 상 없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룬 자, 하늘의 상 없어요. 예수를 믿고 수고한 자 중에서도 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알아요. 공치사하고 자기 자랑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자기 꿈을 이루는 자, 수고해서 뭔가 이루어낸 사람, 자기 이름은 남기겠죠. 하늘의 상은 없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자, 하늘의 상급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새로운 세계를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알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육신의 야망과 꿈은 내려놔야 돼요. 그거 헛된 겁니다. 하늘의 상 없어요. 자기 꿈과 야망대로 산 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알고 싶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위해 써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무슨 책입니까? 그 정도는 협조가 되셔야지, 여러분들. 헛되고 헛되다 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이 성경에 있는 건 모르십니까? 하기야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가서 고난과 아픔 속에 헤매는 사람을 위로하고 욥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욥기를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욥기 그 어디서 팔아요? 목사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차츰 알게 될 겁니다. 욥기 어디서 파는지. 욥기 책이 어디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집사가 성경을 모르면 그 욥기 책 어디서 팔아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들 뭐가 허무한지 전도서를 다 보여줬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잠언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히브리서 강해 이제 마지막 13장 수요예배 때 강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방대한 책이고 너무 깊이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요약해서 줄거리를 요약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모세는 일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천사와 비교하지 말라. 천사는 구원받는 후사를 섬기는 일꾼들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비교하지 말라. 인간 대제사장은 죄인으로서 매년 제사 드리고 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짐승의 속죄 제물과 비교하지 말라. 짐승의 속죄 제사는 매년 드렸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완전한 속죄를 이뤄버립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 11장부터 13장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 나온 11장이 여러분 그건 무슨 장인지 아시죠? 너무 유명하니까. 오늘 또 제가 교동문에서 했습니다. 11장은 어떤 장인가? 믿음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12장은 가면 어떻게 말하는가?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3장 마지막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돈을 사랑치 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치 말라는 이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생활 방식이 돈을 중심으로 살지 말라. 그 단어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생활 방식이 돈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돈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삶의 방식이 돈이 중심이 되서는 안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왜 돈을 중심으로 안 살아도 되는가? 이유까지 설명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함께 있다는 걸 왜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염려하는 근심 걱정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염려하단 말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다 그 단어입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왜 자꾸 마음이 나눠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재물인가 하나님과 선택하려고 마음이 나눠지고 있는 상태가 염려라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가 예수님 설명해 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의 벽화발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돈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들을 먹이냐? 못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천부입니다. 천부가 무슨 뜻이에요? 하늘 아버지입니다. 용어를 예수님이 정확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 책임집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먹이신다 말 안 해요.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데 왜 이방인처럼 그거 먹는 것에 목을 메고 있느냐? 그런 거 보면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결단,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에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왜? 돈은 기적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배, 기도, 헌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잖아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의 놀라운 숨겨진 은총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사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직도 성도들이 인간의 야망, 꿈에 붙들려 사는 사람, 육신의 꿈을 놓지 못한 사람, 요한복음 6장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 376장 보면 찬송가 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다 부르고 천국 갔어요. 헛된 것뿐이라. 이 세상 일 힘써봐라.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때는 몰랐어요. 다 이제 은퇴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필리핀 오지에 가서 평신도 사역자로 거기서 남은 생애를 보내고 있다. 너무 놀랐어요. 회사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그분이 그런 믿음이 있었나? 모세와 똑같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안 그러고 필리핀 오지를 왜 들어갑니까? 정신 나간 일이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도 얘기 들으니까 미얀마 가서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캄보디아 가서 영어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왜 그렇게 시간을 보낼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것들이 너무 허무하고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나오는 흔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살아도 흔적은 남아있고 거룩하게 살아도 흔적은 남아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행한 일이 너희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 교회 온 지 한 12년 됐는데, 아주 정말 10명도 안 되는 그런 적은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 권사님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평신도도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확실히 보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주일이 힘썼는가? 아니면 어떻게 육신을 쫓아 세상을 떠났는가? 아니면 어떻게 십자가를 핑계 벗어버리고 뺀질거리며 살았는가? 후손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생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느냐? 오늘 찬양대에서 사명을 찬양했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잘 안 나오게 정상이에요. 그거 못 따라가요. 가고 싶지도 않고. 우리 교회 올해 표 뭐냐?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 소개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라. 예수님 섬기고 싶으면 예수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었는가? 병든 자들이 있는 곳, 눈물 흘린 자들이 있는 곳,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곳,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 너도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하세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봉사와 충성해야 될 자리 거기 있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야망과 꿈을 이뤄본들 뭐 하겠습니까? 허무할 뿐이에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일에 수고를 다 했으나 하나님께는 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재물도 건강도 시간도 주셨으면 그거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했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만약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에 우리는 우리 꿈을 쫓아 육신의 야망을 쫓아 살았으나 주님을 만난 이후 새로운 세계를 본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는 꿈을 쫓는 자가 아니요 주님의 사명에 붙들린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살지 못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책하는 거, 내가 주의 일을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는 자가 아니요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다 최선을 다해 주께 드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면서